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즉시 해제되기는 했지만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런 감정이 올라오다가 그 다음엔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마샬로 우리가 그 경험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감정이 공포가 올라왔다가 해제되고 난 다음엔 어이없고 그 다음엔 이 상황이 뭐지? 우습다가 그 다음에 확 분노가 일어났다가 지금은 굉장한 짜증 이런 정도로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질 텐데 감정들 잘 다스리시고 수위를 잘 조절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속회 때 난리가 났다는 얘기도 듣고 서로 싸우고 끝냈다는 그런 속회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 속회가 있었다는데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향후 전국 수습을 위한 과정 중에서 엄청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선진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조국 아닙니까? 경제 규모를 보아도 GDP 세계 제12위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라도 결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처럼 남들 역시 나 못지않게 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남들이 나보다 못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른바 얀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안인들에게 갖는 저변에 흐르는 생각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도 이제 이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당신이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을 비웃지 마라.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각자는 다 생각이 있고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내가 아니며 또한 남들도 나보다 못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이 난국을 잘 풀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 재단 연례민주주의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려운 일이다. 비교적 동질적인 나라에서조차 그렇다.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 하물며 미국이랴.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국가인 우리 미국은 더더욱 민주주의가 어렵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보이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관용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진 시민의 품위와 국격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성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신앙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옳은 소견 말하는 거 각자의 양심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옳은 소견보다 더 좋은 말은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날이 선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상대방을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버리고 덕스러운 말들을 하십시다. 어리석고 허탄한 변론을 버려라.
선의 힘으로 악을 이깁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믿는다면 우리 기도하면서 지켜보십시다.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더욱 여호와 샬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이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하늘로부터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군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근데 그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평화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부부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은 겁니다. 관계가. 사람들 사이가 좋다, 행복하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좋다,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은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택배도 좋고 택배기사도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말씀도 좋고 말씀을 전하는 택배기사는 더 좋고,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사이를 벌려놔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그렇습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 아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게 되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못 본다니까?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딱 그랬어요. 죄 짓고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가려서 쭈뼛거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자수하여 광명 찾는 건데 회개하면 되는, 이게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숨고 가려지는 모습, 깨지는 모습.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빛 가운데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걱정, 근심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예전처럼 걱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 거 내가 압니다. 그 다음엔 가족들이 압니다. 저 근심 걱정 대마왕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지? 그래요. 세상이 난리치고 요동쳐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고요하고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시커먼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옥이, 이런 지옥이 따로 없는 게 평안? 여러분, 목사님이 내 얘기 하신다 생각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아멘할 때까지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를 때 힘이 나고,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내 얘기 하신다 그러면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주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모든 평화와 대척점에 있는 마음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어두운 행동들, 이게 내 마음을 시커멓게 만들고 동시에 주변을 전염시켜버리는, 뭐가 평화가 있겠습니까? 지지난달에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 일용엄니로 나왔던 탤런트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어요. 웃지 마세요. 돌아가셨다고. 이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어떤 교회 새생명 축제 강사로 초청받으시고 거기서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보았어요.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좋은 아버지셨나 봐요. 자기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고등학교 때 서강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했는데 코카콜라 광고 모델에 어떻게 발탁이 되어서 썰매 한번 타고 내려오는 광고를 찍었는데, 그때 자기가 살던 서울에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15,000원짜리 집이었는데 이 광고 찍고 나니까 500만 원을 주더래요. 그 돈에 환장해 갖고 등록금 내는 거 잊어버리고 대학 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대학 못 간 게 52년 됐대요. 아는 어떤 분이 네 얼굴이 배우할 얼굴이니 MBC 가서 PD 하는 사람 만나보라 해서 그분 만나고 공채 시험 치르고 그리고 탤런트가 되었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한 2년 죽자 사자 따라다녀서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50년 잘 살고 지금 손주가 8살, 여러분 아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온 조이가 제 손녀딸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시더라고. 어떤 사람 만나서 50년 넘게 살았다니까 박수를 막 쳤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과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이랬어요. 너무 바빠서 이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 옌병할 놈, 아주 그냥 이 표현 그대로, 워딩 그대로, 남편 옌병할 놈,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몇 년 사는 거 바빠서 이혼 못하고 포기하고 살지 못해서 이러고 삽니다. 내가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이 자리 잡고 부러울 곳이 없던 그 순간에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찾아왔는데 우울증이 깊이 찾아왔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13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내가 서울서 다닌다고 학교 다닌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버티고 누르고 살아왔는데 그때 마음이 뛰고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그 증상이 찾아온 거였다는. 밤에 해가 지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대요. 영호가, 이분의 이름이 영호인가 보죠? 너 밤에 돌아다니면 누가 잡아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널 찾아도 못 찾게 돼.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래서 자기는 밤에 어디를 나가질 못한대요. 밤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오래되었대요.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누구 생일 잔치가 있을 때 죽지 못해서 누구 생일 한 번, 두 번 갔다 온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건강한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아침까지 일어나는데 심장이 뛰어서 소주 한 병을 꿀떡꿀떡 하는데 5번 꿀떡꿀떡 하면 한 병이 비워진대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소주를 꼭 아침에만 먹는데요. 그런 나를 어떤 이유로 만나게 돼서 성경 공부를 시켜준 하와이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대요. 내가 수미 씨 술 끊게 해달라고 100일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속으로 코웃음을 쳤대요. 권사님, 나는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담배까지 꼴초예요. 내 지금 술 담배로 온몸이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유복자 외아들이라 자기밖에 모르고 나를 위로해주고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스타일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다 놨으면 끝이지. 잡은 고기에 물 주냐? 잡은 고기에 뭐 먹이 주냐? 이런 사람 스타일이라는 거야, 남편 스타일이. 건강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다가 이 지경으로 병을 키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술병을 잡았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잡는 것처럼 술병이 뜨겁고 싫어져서 갑자기 그 술병을 확 자기도 모르게 집어 던졌대. 너무 뜨거워서. 그날 하와이에 계신 그 권사님 전화를 해서 수미님 오늘 100일 기도 100일 중보기도 끝났는데 어떻게 술 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못 끊으셨으면 저 100일 다시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전화 받고 지금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게 술이라는 거예요. 술 끊고 이렇게 나니까 제일 먼저 피부 색깔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수년 동안을 아침에 소주 한 병씩 먹어야 진정이 되던 몸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나는 의심이 많아서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나는 주식, 투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정직하게 은행에 넣어서 만기 적금 타서 내 이름으로 건물 사거나 집을 샀습니다. 누가 꿔달라고 해도 1억 꿔달라고 하면 그냥 5천만 원 주고 생색 있는 대로 다 내고 안 받을 생각으로 그냥 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와이 권사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화려한 모양을 좋아하니까 십자가에 큐빅을 박아서 리폼을 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 거실에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윗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데 모범이 되는 그런 연예인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되시는 분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신간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신간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제가 올해 74세입니다. 이분이 지지난달 10월 24일에 돌아가셨잖아요. 나 예쁜 거 무지개 74번 봤습니다. 나 개나리 피는 거 74번 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욕 잘하는 욕쟁이 김수미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나를 더 잘하는 사람 말합니다. 당신은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요즘에 누군가 막 사랑하고 싶고 없는 자를 돕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던 때에 이두메 출신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던 왕으로 있을 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때, 권력자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한숨을 물고 살 때,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평화는 큰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었던 팍스 로마의 시대에, 그런 폭력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한 비무장 비폭력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 이 평화가 없는 땅에, 이 해답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던져주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평화, 그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면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평화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아들의 정체를 드러내신 채 3년, 그리고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비폭력 비무장으로 이 땅을 살다가 배신을 당하셨으면서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고요, 상처를 제일 많이 받으셨으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셨고 모든 온갖 악의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가해자를 용서하셨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셨고 허리에 창을 찔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하셔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산다. 항상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도,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완성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평화가 악의로 왔는데 이 악의를 끌어안고 누가 이 평화를 지켜낼 것인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그 길을 걸으셨고 당신이 걸으신 그 길 따라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악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는데 구유가 어디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 어떻게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어떻게 왕이 마구간에 올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높은 자리, 편한 자리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유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축제에 들뜬 사람의 눈에도 구유는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평강의 왕은 가장 구석진 자리,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성탄절에 이 가장 낮은 자리, 구유를 찾는, 구유를 알아보는 영안이 뜨인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유가 어디냐? 1차적으로는 이곳 개포감리교회 예배당일 것이고, 구유가 어디냐? 2차적으로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낮고 천한 자리의 자리겠죠. 이웃의 처소이겠죠. 우리 교회 감신대 4학년 이경주 군이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신학생이 중고등부 설교를 오늘 다 아이들 앞에서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아닙니다. 외과 의사가 책으로만 수술 공부하다가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우리 이경주 신학생이 훌륭한 말씀 사역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고등부 설교를 한다고 그러길래 설교문을 갖고 와봐라. 4학년이 패기 넘치게 빌레몬서를 갖고 와서 빌레몬서. 그 목회 서신의 정점에 있는 책을 그 한 장짜리 목회 30년 이상 한 나도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실천에 자신이 없는 그 빌레몬서를 네가 어떻게 전하려고? 그냥 로마서 하면 안 되냐?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물건 훔쳐서 도망갔어요. 아주 무익한 종이죠. 당신의 법으로 보면 얜 죽어도 마땅한 겁니다. 눈에 띄는 순간에. 그러다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서 유익한 종이 되어서 바울이 이 관계를 하는데 하필이면 빌레몬을 안 해. 바울이 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해결을 받다 치지만 너 그 사람한테 가서 네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은 건 50%, 이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100% 되는 것이다. 바울이 중보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그것을 오네시모에게 주고 빌레몬 앞에 가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빌레몬이 될 자신이 있으세요? 진짜 이거 용서할 수 없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거, 나한테 손실이 끼고 도망간, 내 죽여도 상관없는 그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딱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빌레몬 되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오네시모라 치자. 그 종이를 아무리 바울이 써줬어도 이거 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자리를 다시 가나? 자신 있으세요? 둘 사이에 오지랖 넓게 써서 중재하는 중재자 바울 될 자신 있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와 중재자 입장에서 서보세요. 경주가 우리 중고생들 학폭과 왕따와 트라우마로 남을 그 시절의 아이들에게 가해자일 수도 있겠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때론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도망 나왔지만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평화의 사도다. 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빌레몬의 용서가 없었으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감독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빌레몬도 평화의 사도예요. 그 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화해하는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평화의 이야기가 이게 빌레몬서인데 그걸 설교하더라니까. 진정한 평화가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우와. 평화의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하셔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운 채 왔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 가능성을 키워낼 수 있는 평화의 사도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했을 때까지 이 아무것도 아닌 아기를 받아 안고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처녀한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마음. 약혼녀가 아이를 배웠어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예요. 가만히 끊을 수 있어요?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 모든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이 아이를 받아 안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요셉, 할 수 있겠어요? 한밤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낙타를 타고 달려왔던 동방의 현자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건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누가 찾아갈 건가? 거기서 누가 무릎을 꿇을 건가? 그 아기를 받아 안고 어떻게 이 평화를 지켜낼 것인가?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누가 분열과 갈등의 현장 속으로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뛰어들 사람이 누구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대요.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전쟁 없던 날은 50년이 채 안 된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알아봤는데 지구촌 34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헤즈볼라 사이에, 가자 이스라엘 분쟁, 이란의 쿠르드족 분리주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대리전쟁, 이 밖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에서, 수단에서, 소말리아에서, 콩고 공화국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민간인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어린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어린이. 철 모르는 어린이가 제일 많이 죽어요. 이런 세상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세력들도 있지만, 그러나 비폭력, 비무장으로 뛰어들어 평화의 사도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전과 분쟁의 땅에 일시적인 평화, 가식적인 평화가 아니라 여호와 샬롬이 진심으로 임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감리교회 이현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알몸으로 오시는 주여, 지난 날 나사렛 예수라는 옷을 입고 가난한 호숫가를 거니셨듯이 오늘은 나를 당신의 옷으로 두르시고 동강난 이 강산에 오십시오. 가난한 자는 아직도 많습니다. 이 마을 언덕 골짜기, 서울 가는 길목에 남루한 이 몸은 그대로 당신의 옷이 되어 바람 부는 언덕에 펄럭이겠습니다. 펄럭이다가 남쪽에서 올라오던 나그네, 북쪽에서 내려오던 나그네, 칼든 자 만나 쓰러져 뒹굴 때 당신의 몸을 떠나 그의 몸을 감싸겠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다른 당신의 몸으로 펄럭이며 깃발처럼 옮겨 다니겠습니다.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알몸으로 오시는 주여. 평화의 왕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꼭 감싸 안으셨어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살려주셔야 돼요 하셨어요. 이 성탄에 2024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누군가를 꼭 끌어안고 얘는 안 돼요, 얘는 살려주셔야 돼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의 손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와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상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와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나의 참평화. 나의 참평화. 그리스도 나의 참평화. 그리스도 나의 참평화. 당신은 나의 참평화. 당신은 나의 참평화.